보좌에 있는 사람 8주 6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5장 17절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21절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주어져서 그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다함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의롭게 됨의 목표는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이 우리를 왕으로 보좌에 앉히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정도까지 우리는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넘치는 은혜,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과 의의 선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에 의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모든 종류의 거역에서 구원받습니다.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왕들로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의하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 곧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신성한 생명, 곧 왕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왕의 생명이 없이는 그 누구도 왕으로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을 때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성하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하고 왕답고 왕가에 속한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왕들로서 생명 안에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성 안에서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본다면 그분은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제한 아래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은 아버지의 다스림 아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자신의 타고난 인성을 거절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에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에 있으므로 그분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사탄, 세상, 죄, 육체, 우리 자신, 주변의 모든 환경을 정복하고 복종시키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천년 왕국이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우리는 오늘 왕으로서 생명 안에서 다스리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는 이들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치는 은혜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관적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이신 하나님 자신께 가야 하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거듭거듭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만이 은혜에 의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채우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넘치고 그 후에는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은혜는 언제나 넘치는 은혜 뒤에 옵니다. 효력이 있는 유일한 것은 신성한 근원으로 나아가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을 열고 은혜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모든 절연체와 방해물을 없애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을 직접 당신께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이신 당신 자신으로 저를 완전히 채우소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은혜이신 주님으로 충만하도록 주님께 열어드리십시오. 이것이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은혜로 채워질 것이며 결국 은혜가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에 의해 생명 안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민수기 제3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에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신 고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어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명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보아와 벤니무라와 베타란 들에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수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 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고쳤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취하고 하봇 야일이라 칭하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향촌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칭하였더라. 제33장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수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하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 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쳤고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쳤고 홍해가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진쳤고 신광야에서 발행하여 돕가에 진쳤고 돕가에서 발행하여 알루스에 진쳤고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르비딤에 진쳤는데 거기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신의 광야에 진쳤고 신의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쳤고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에 진쳤고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린마에 진쳤고 린마에서 발행하여 림몬 베레스에 진쳤고 림몬 베레스에서 발행하여 림나에 진쳤고 림나에서 발행하여 리사에 진쳤고 리사에서 발행하여 그헬라다에 진쳤고 그헬라다에서 발행하여 세벨산에 진쳤고 세벨산에서 발행하여 하라다에 진쳤고 하라다에서 발행하여 마켈롯에 진쳤고 마켈롯에서 발행하여 다핫에 진쳤고 다핫에서 발행하여 데라에 진쳤고 데라에서 발행하여 미가에 진쳤고 미가에서 발행하여 하수모나에 진쳤고 하수모나에서 발행하여 모세롯에 진쳤고 모세롯에서 발행하여 부네야 아간에 진쳤고 부네야 아간에서 발행하여 홀라 기갓에 진쳤고 홀라 기갓에서 발행하여 욥바다에 진쳤고 욥바다에서 발행하여 아브로나에 진쳤고 아브로나에서 발행하여 에시온 게벨에 진쳤고 에시온 게벨에서 발행하여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쳤고 가데스에서 발행하여 에돔 국경 호루산에 진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루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루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 123세이었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거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옴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루산에서 발행하여 살모나에 진쳤고 살모나에서 발행하여 분온에 진쳤고 분온에서 발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발행하여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쳤고 이임에서 발행하여 디본갓에 진쳤고 디본갓에서 발행하여 알몬 디블라 다임에 진쳤고 알몬 디블라 다임에서 발행하여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쳤고 아바림 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지니 베데어 시몬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었더라.
마가복음 제16장 안식일이 지나가자 막달라 여인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가서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사다 두었다가 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말하였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옮겨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돌이 이미 굴러 옮겨져 있었는데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흰 겉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자 그 청년이 말하였다. 놀라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여러분이 찾고 있지만 그분은 살아나셔서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을 안치하였던 곳입니다. 여러분은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여러분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 여인들이 몹시 떨며 크게 놀라 무덤 밖으로 나와 달아났으며 두려워서 누구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주의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여인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후에 11제자가 식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굳어진 것을 꾸짖으셨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것이고 새로운 다른 언어들로 말할 것이며 뱀을 집어들 것이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나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가서 각처에 전파하니 주님도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또 그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그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순수하네 거룩한 내 승리했네 은혜로운 주님의 달콤하시도다
영광스런 생명 그 영광스런 생명 내 소유됐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마귀 올무 이기시고 승리했네 그 장엄한 위대한 위엄 넘치도다 그의 모든 어떠한 그 영광스런 생명 그 영광스런 생명 내 소유됐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연약함과 질병 모두 처리했네 그 강함과 능력은 비교할 수 없어 그의 모든 어떠한 그 영광스런 생명 그 영광스런 생명 내 소유됐네 내 생명이 되신 주 영광 안에 계셔 한이 없는 인내 평강 되셨도다 그 기쁨과 찬란함 경용할 수 없네 그의 모든 어떠한 그 영광스런 생명 그 영광스런 생명 내